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홍락 목사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또 우리 C3 미니스트리를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목사님 이번에 발행하신 리셋이라는 책에 저자와의 회담을 맡게 된 것을 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번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리셋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발행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신 목사님 40년 사역의 엑기스가 그 책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는 그 책을 다 정독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은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선교적 교회론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파주로 삼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영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처음 시작이 되어서 미국에서 사실은 꽃을 피웠습니다. 미국에 넘어와서 미국에서 많은 책들이 이제 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선교적 교회론이 소개가 되면서 주로 처음에는 번역서들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번역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조금씩 이제 한국 저자들이 직접 쓰는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쓰신 책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론과 실제가 많이 균형이 잡힌 그런 좋은 책이고, 또 그동안 한국 저자들이 쓴 것은 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쓴 것이지만은 우리 신 목사님은 미주 한인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고 또 이민 교회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또 독특한 공헌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책을 저술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저자와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께서 이번에 리셋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또 배경 또는 동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부터 우리 제가 익숙해 있고 또 배웠던 우리 전통적인 교회론에 의해서 제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항상 아쉬운 것이, 과연 이것이 성경의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교회,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지만,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생각했던 교단에, 이제 우리 남침내 교단이 굉장히 리소스가 많고 교회들이 많아서 제가 많은 것을 또 가서 배우면서 눈이 넓어지는데, 새로운 교계 안에서부터 무브먼트가 생겼더라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점점점 가정 속에 들어가면서 이런 새로운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항상 바쁘고 사역에, 코비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코비 때 아무래도 어디 못 가니까 동네를 많이 걸으면서 1시간, 2시간 걸으면서, 저는 기도를, 다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디 기도방에 들어간다지만 저는 걸으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걸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 사역을 정리하는 때가 얼마 안 남았고 또 내가 뭔가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우리 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보다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보고 그것을 시어리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관찰하고 정리하는
그런 걸 하나님 저에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하는 이런 목회자쯤은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다른 우리 교회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교적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교회 본질 회복인데 목사님이 생각하고 또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회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본질 회복이 필요한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려움을 만날 때 복잡하게 할 때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이론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가 그랬었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제 배경이 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저는 이제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돌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세부터 연결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의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디를 보냄을 받았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나가고 보냄을 받기 위해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데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모이는 데에 정체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물론 선교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선교사님들도 하고 후원하는 일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결국 보낸 부르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다. 예, 부르심 받은 교회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책에서 이제 그 전통적 교회 패러다임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러한 그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이민교회 현실에서 그 필요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요새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정말 사람 데리기 어렵다. 또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초창기에 개척하고 목회했을 때만 해도 교회당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목사가 설교를 조금 잘하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제 후배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이상으로 훌륭한 후배들인데도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의 그 대상에 대한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방법이 그렇게 익숙해 있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부흥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잘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민교회의 대부분은 전통종교회의 패러다임으로 굳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선배들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지금 많이 가서 변했지만 미국은 더 다민족 사회 더 많은 또 자녀들도 같은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여러 가지 언어나 여러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교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 이민교회는 나가야 되겠다고 저는 결론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고 또 이민교회 상황이 선교적 교회를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자 훈련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목사님의 그 리셋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기존 제자 훈련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의 입장에서의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선교적 교회론의
그런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기존 제자 훈련하고 어떻게 다른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목사님이 가장 핵심적인 선교적 교회, 결국은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미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선교적 제자론, 사실은 이것이 다 성경적인 제자를 얘기하는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사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론이 뭐 딱다른 것보다도 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의 제자론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선교적 교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가르치는 것만 보면 거리에도 나가시고 바깥에 나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상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복음을 나누셨거든요. 우리 소수의 사람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제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돌아보니까 제 멘토가, 그분은 선교적 제자론,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모르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것. 그분은 항상 말씀의 생활을 강조하셨거든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마켓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적 제자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예, 우리 그 많은 교회들의 제자 훈련이 교실 강의 중심이잖아요. 교실 강의 중심. 예수님은 현장 학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주로 가르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 훈련을 잘한다고 하는 교회들도 사실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선교적 교회론의 제자 훈련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미주 한인교회, 이민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쓰신 그 리셋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단에서 전략가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많이 하면서 항상 how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도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미주에 있는 그 미국 교회가 평균 그 교인 주일 참석률이 7-80명이 전체 교회의 80%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그보다 더 낮죠. 그래서 사실 한인교회는 지금 20-30명 되는 교회들이 다 쓰고 있고, 거의 목사님이나 사모님, 가족이 예배 보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리바이브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본 질문.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80-90%가 교회가 30-40명 미만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민교회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그대로 문 닫으러 나눠주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문 닫으러 놔두시겠는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초점을 잡고 리소스가 많은 큰 교회가 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다 보니까 불가능해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5명, 10명 나오는 교회가 어떻게 해?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그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 숫자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많은 임팩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한 과학자가 그 주말에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국 글로벌리 그분은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하셨으니까 주로 의사들이라든지 선교적 미셔너리 이런 사람들 또 저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들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신학 박사가 돼서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분이 뭐 어려서부터 신앙했던 분도 아니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이 생명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달될 때 이런 일이라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5명, 10명이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러려면 이제 그 목회자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우리 뭐 안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제 멘토 윤지원 박사의 삶을 보고 따랐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얻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감소하고 힘들어지는데 그런 교회들이 다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선교적 교회론이다. 선교적 교회론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의 그 이분화가 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미주 한인교회의 작은 교회들도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했던 그 질문과 관련을 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위기가 기회가 된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다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위기 때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요새 저는 이제 마틴 루터의 그때 그 종교개혁 백그라운드에 대한 제가 원래 또 히스토리 좋아했었으니까 자꾸 읽어보면 이미 마틴 루터가 결정적인 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하나님의 타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또 작은 교회들을 제가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참 신실하게 사역하고 발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스토리가 신문에 안 나오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분들이 서로 연합해서 어떤 물결이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을 제한적으로 했던 것들을 무한적으로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결정적인 증거를 준 것이 저는 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님들이 이 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작은 교회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저는 하이브리드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만나서 서로 나누고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얼굴 맞대기도 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줌으로도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줘서 우리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쉬운 예로 콥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을 하는 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고는 이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그 C3 미니스트리 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C3 네트워크를 시작하셨고, 저도 그 멤버 중에 하나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3 미니스트리 네트워크가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또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C3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아닌데, 제가 이런 선교적 교회 생각과 이론을 갖고 한국을 15년부터 매년 한두 번씩 가면서 저 이제 가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먹방을 간다든지 경치를 구경하는데 저는 별로 그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제일 제거하는 거는 이 종로에 있는 교보, 그게 제일 크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이제 그 크리스찬 그쪽에 항상 가봅니다. 그럼 가면 새로운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년 가셨을 때 선교적 교회라는 이 책이 그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있는 책을 번역한 것들이 몇 권 있었어요. 우리 주로 교수님들이 연구 이런 차원에서. 근데 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가면은 뭐 선교적 프리칭, 선교적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무브먼트가 조금씩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주로 그 선교적 교회 히스토리나 배경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왔지만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 가이드하는 책들이 프랙티컬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깨닫고 또 제가 걸으면서 깨닫는 것이 너는 네 배경과 경험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이론이 다시 말해서 티어리가 프랙시스 그 티어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이런 일을 해라 하는 이런 음성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 플랫폼 어떤 뭐 조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10여 명에 있는 우리 팀들이 같이 움직여져 있지만 그 플랫폼이 바로 C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선교적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목회자나 또 그런 일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키우는 일을 도와주는 도움이다. 그래서 도우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C3 미니스트리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께서 관심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제시된 그 리셋의 메시지를 이민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적용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변화와 어떤 그 비전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 하면은 오해하기가 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또 선교적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찍어서 보여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패러다임 체인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일을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적 무브먼트 그 문화를 자꾸 이렇게 창출하고 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천천히 들어와서 같은 네트워크가 되면 이것들이 큰 물결이 되어서 큰 물결이 되면 작은 물결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송가 이것이 좋아합니다. 작은 불꽃이 모여서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하는 이들과 함께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큰 불꽃이 되어서 그동안 간망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로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꿈을 좀 정한 말로 니에미야 같은 이런 꿈을 꿔봅니다.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운동이 우리 신앙의 니에미야 운동이 결국은 성경을 쌓지만은 하나님을 돌아가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는 역사하는 것처럼 이런 운동이 다시 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 제 후배들 또 우리 C3의 다음 사람들이 하겠지만 이런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리셋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3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신 것만도 저는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선교적 교회론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님 통해서 많은 도전을 제가 받고 또 이거를 구체적으로 목회 현장에 접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 지으신 그 리셋이라는 책이나 또는 C3 미니스트리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한두 가지 좀 받을까요?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밑에 내려가서 책상에 앉아 있겠습니다. 오셔서 하시고 또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오셔도 되고 저희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자와의 대담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적 교회의 한계와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돕는 전략적 동반자 C3 미니스트리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멈춰버린 성장, 길을 잃은 교회,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는 외침 속에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채 우리끼리 안전한 성과 같은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선교조차 교회가 수행하는 수많은 행사 중 하나가 되었고 교회 성장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은 이웃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책임을 잊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립되었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 모든 회중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벽을 허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C3 미니스트리는 한국 및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한인 교회를 위해 3가지 핵심 운동을 전개합니다. 첫째, 선교적 문화를 창출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삶, 즉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수의 사역자가 아닌 회중 전체가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둘째, 선교적 배가를 촉진합니다. 깊은 복음적 가치관을 갖고 선교적 교회 모델을 추구하는 개척자를 발굴하고 교회 개척을 전략적으로 도와주어 이러한 교회들이 배가 확산하는 글로벌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셋째, 차세대 선교적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차세대 선교적 리더십 개발은 선교적 운동의 차세대 리더들을 새롭게 변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원칙을 잘 수용하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교회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창의적 모델을 창출해 가는 과정입니다. 차세대 리더들에게 선교적 정체성을 갖도록 리더십 집중 훈련 과정인 디모데 훈련 과정이 C3 미니스트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예배자이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과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로서 균형을 이룹니다. C3 미니스트리는 한국 교회와 해외 이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비전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여정, C3 미니스트리 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기도와 연구, 그리고 2020년 북버지니아에서 창립 이사회 모임을 통해 C3 미니스트리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고 선교적 문화 창출 및 선교적 배가 촉진과 다음 세대의 선교적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C3는 세 가지 핵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선교적 문화를 창출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둘째, 선교적 교회 배가를 촉진합니다. 복음적 가치관을 갖고 선교적 교회 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확산합니다. 셋째, 차세대 선교적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차세대 리더를 세워갑니다. 지난 10여 년간 C3는 한국과 미주 교회 현장을 분석하고 270명의 아시아 교회 지도자를 훈련하며 수많은 목회자와 교단 지도자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을 체계화했습니다. 교회의 곱셈, 선교적 교회 비전을 주제로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는 엑스포넨셜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C3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 문화 창출, 선교적 패러다임의 새 교회 개척과 교회 갱신, 다음 세대 선교적 지도자 훈련, 이 목표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C3 미니스트리 네트워크는 성경적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며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글로벌 운동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서 신상윤 목사님 리셋이 출간됐습니다.